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굉장히 짧은데 총 3장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1장, 2장, 3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이 3장을 보면 하박국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장만 하박국의 기도로 볼 필요가 없고 이 하박국 1, 2, 3장이 모두 다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박국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잘 하십니까? 기도를 능숙하게 잘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기도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공예배에서 이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나와 대표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틀림없을 겁니다. 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책임감도 느끼게 될 것이고, 또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빼놓지 않고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부담이 되는 것이고 어려운 것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오래 교회를 다니시거나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잘 인지를 못해요. 이 기도가 어렵다는 것조차 잘 알아차리기가 어려운데, 새로 교회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어휘들이나 그 말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구속하신 하나님, 뭐 영존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말씀, 어떤 신학적인 용어들이 나올 때 그것이 낯설고 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특이한 말투가 있어서 이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이런 독특한 그 기도의 말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말투는 우리가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기도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와서 어머니, 오늘은 불고기 반찬을 먹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이게 어색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니게 되면 그 종교적인 언어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데에서 아무 부담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에 있어서는 그 말투라든지 그 종교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훌륭한 형식과 어휘들을 사용해서 수사학적으로 수려한 그런 뛰어난 기도를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보시고 그들의 기도가 위선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위선인 이유는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기도와 그 마음속에서 하는 그 기도가 서로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도라는 것은 내가 어떤 어휘를 사용해서 얼마나 능숙하고 수려하게 말을 하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기도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들을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꺼내 놓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속에 있던 그런 말들을 다 꺼내어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그 응답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하박국서는 이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원래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지자들이 하는 일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하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거침없이 다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쉽게 말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자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에게 도전적인 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그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요시야 왕을 보면요, 이 요시야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바로 그 전까지 유대 사회를 보면 그 유대 사회가 굉장히 타락을 많이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그 아몬과 그리고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굉장히 악한, 그 정말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 정말로 악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유대 사회 안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었고, 이 사회도 너무나 부패해서 그런 부패한 것들이 만연해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요시야라는 인물이 8살이 되던 해에, 그 해에 반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서 그 반란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였던 그 아몬이 살해를 당합니다. 다행히도 그 아버지를 죽였던 그 쿠데타 세력은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은 물러나게 되었지만, 이 요시야 왕은 졸지의 8살의 나이에 갑자기 이 유대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8살 때부터 이 왕이 돼서 점점 자라면서 정말 바르고 곧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 유다 왕국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은 이 아버지와 이 할아버지 므낫세하고는 너무나 달랐던 사람이어서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다 왕국은 인구도 늘기 시작했고 경제도 좋아지기 시작했고 또 영토도 확장되어서 점점 이 유다 왕국이 부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다 왕국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이 왕국을 재건하는 와중에 이 요시야 왕이 깨달아요. 이 백성들을 하나로 결집시켜야 되는 어떤 중심점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 하나로 묶는 이 중심점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이 유대 나라의, 유대 국가의 근본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 구석의 어느 한 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아주 우연히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 율법책을 발견했던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율법책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는지, 율법책이 없어진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도 모른 채,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정말 충격을 받은 이 요시아가 이 율법책을 근거로 해서 대대적인 그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유다 왕국에 있던 그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철거하고 그 제사장들을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예배 방식을 완전히 다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 이스라엘이 지키던 그 유대 절기, 유월절과 같은 그 절기들을 다 이 율법의 근거에서 다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아버지였던 아몬과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망쳐놓았던 그 유다 왕국을 이제 드디어 이 요시아 왕이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시아 왕을 바라보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이 나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되돌아가는구나.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젊은 나이에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활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요시아 왕이 죽자마자 이 유대 왕국은 다시 급속도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의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다시 악인들이 정권을 잡고 득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너무 상심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상심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 왕국이 회복될 것 같았는데 그 요시아 왕을 죽게 만드시는지, 왜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 고난을 받고 도리어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리아나 그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에 끼어서 그 유다 왕국이 그렇게 수탈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아야만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만 두고 계시는지 이 하박국 선지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감히 질문하고 그것을 항변하는 것이 우리는 불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경건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탄식을 하며 하나님을 향해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박국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하박국서 1장 12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의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세 전부터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세 전부터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 모든 것 하나 하나님의 계획 없이 된 것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그 불신앙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부족하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갈등과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것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그냥 하나님을 뒤돌아서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등지고 그냥 자기 갈 길 떠났으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보리라, 내가 기다리고 내가 보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문에서 직역을 하면 내게가 아니라 내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to me가 아니라 in me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in me,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보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낸 다음에 내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내가 잠잠히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게 되면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말씀이 이 2장 전체가 하나님의 응답이시지만 그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보자면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많이 들어보셨던 그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에 나왔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해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그 때가 되면 그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더디게 보여요.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더디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디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그것을 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 내가 다 이룰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기에서 기다리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시간이 가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를, 그 때를 갈망하면서 능동적으로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날을 갈망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은 그냥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까 오늘의 나는 아무 할 것도 없어서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살아간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날이 오기까지 오늘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그분의 주권을 믿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한 때가 있으니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직후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언젠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한 가지의 해석이라면, 또 다른 해석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도 믿음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믿음으로써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것은 언젠가 그날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온 땅에 가득 차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온 땅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온 땅에 하나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없이 되는 것이 없고,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분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고,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때가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은 나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응답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만들고 알지 못하던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응답입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변화시켰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변화시켰던 건 그가 처했던 상황이 아니라 그 하박국 선지자 자신이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에게 응답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요구하는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기도는 응답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응답하시기를 내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했을 때 결국엔 그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으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으니까 바울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목사님이 보실 때에는 바울은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 틀림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런 겁니다.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였어요. 그것이 바울을 괴롭히는 너무나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던 이유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던 그 목사님께서 한쪽 다리를 저르시는 장애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한쪽 다리를 못 쓰는 것에 평생 한이 맺히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나에게만 이렇게 걷지 못하는
이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이런 장애를 주셔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노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답을 찾던 도중에 이 바울의 이야기를 깨달았고 그 순간 그 목사님에게도 더 이상 자기가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것이 더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이 하나님에게 기도함으로써 받았던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 목사님이 하셨던 그 간증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그 간증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던 하박국 선지자가 2장에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들은 후에 뭐라고 변화가 되었는지 보십시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고 양과 소마저 없어서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께서 언젠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것임을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기까지의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 있다면 의인은 그 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쏟아내는 진솔한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서툴러도 괜찮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께서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시는 그런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탄식들을 쏟아냅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차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